이게 정말 완전히 정이 떨어졌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서는. 2800년 전 이야기잖아요. 이게 관객들에게 이렇게 열광을 받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약간 좀 부럽다. 놀란 감독이 이 성경 이야기를 영화화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런 것도 왕좌의 게임깔로 담으면 어떨까. 재밌겠다. 감독님 진짜 아이디어 많이 줬습니다. 영화 보는 셀 모임 시네셀에 오신 셀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셀장 신하영. 윤혜원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영화는 셀원 여러분이 꾸준히 추천해주신 화제의 바로 그 영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입니다. 오디세이가 국내 개봉한 지 약 3주 만에 700만 관객을 달성했다고 해요. 네, 진짜 여전히 열기가 압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저도 거의 개봉하자마자 거의 빤스 벗고 달리고 얼마나 급했는지. 그냥 일반 영화관에서 보셨어요? 아이맥스로는 도저히 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아이맥스 열풍이 특히나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막 암표가 10만 원대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특히 또 이 영화를 장편 영화 최초로 아이맥스 필름으로 촬영했다라는 정보 때문에인지 아이맥스로 봐야 뭐 진짜다라는 간증 후기 같은 맞아요. 것들이 많이 들려오면서 더더욱 열기가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아이맥스로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나가주세요. 배 아프니까. 저희 스탠바이미로 보기로 했거든요. 탐텐바이미 상영회 한번 여시죠. 전 세계적으로 오디세이는 단시간 만에 놀란 감독의 역대 최고 흥행작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는데요. 놀란 감독 하면은 또 인셉션, 뭐 인터스텔라, 다크나이트 시리즈, 뭐 테넷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다 놀란 필모그래피 할리우드 거장이시잖아요. 사실 이 전작이 오펜하이머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카데미상을 다 휩쓸고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영화 대체 얼마나 멋있게 나올까, 맛깔나게 나올까 했는데 고전 중에 고전, 오디세이아를 들고 나올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진짜 놀란. 또 이번에 출연진들이 진짜 어마어마했잖아요. 심지어는 트래비스 스캇까지 나온. 진짜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 나오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어쨌든 2800년 전의 이야기를 이 시대의 이야기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21세기 관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셈입니다. 원작을 알고 가면 스포일러 당하는 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화의 줄거리가 비교적 원작에 충실한데요. 원작의 줄거리 어디까지 알고 보셨어요? 900년생이라면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사실 이날만을 위해 좋습니다, 좋습니다. 원작의 줄거리 어디까지 기억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는 기원전 12, 13세기를 배경으로 한 전설적인 전쟁, 트로이 전쟁에서 시작합니다.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그 전쟁이죠. 그쵸.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왕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은 무려 10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끝낸 결정적인 인물,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오디세우스입니다. 오디세우스가 고안한 트로이 목마 계략으로 그리스군은 트로이 성 안에 잠입하는 데 성공하고 결국 트로이를 함락시키죠. 전쟁에서 승리한 그에게 남은 일은 단 하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만나게 되는 건데요. 근데 그 집에 가는 게 또 10년이 걸렸습니다. 왜죠? 찾아보니 빠르면 5일, 길면은 10일이 걸리는 짧은 거리라고. 620km 정도가 건가요? 퇴근길이 좀 험했어요.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많은 신화 속 존재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온갖 유혹과 죽음의 위기를 거치면서 오디세우스는 동료들을 하나둘 잃어갑니다. 그 사이에 고향에서는 또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왕의 자리가 비었으니까 얘는 죽었다. 아싸! 죽었다! 해가지고 내가 왕이 돼보겠다. 그래서 오. 다들 난리가 난 거죠. 못된 놈들, 못된 놈들. 근데 저였어도 약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남자였다면. 왕비인 페넬로페에게 구원자들이 몇 명이 줄을 섰는지 아세요? 몇 명이요? 108명 정도가. 101마리 달마시안보다 많은 숫자 아니겠어요? 와, 진짜 줄을. 그리고 맨날 먹고 마시고 자고. 한 명의 왕비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많은 장정들을 물리쳐 가면서 자리를 지키고 어느덧 자라난 아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의 행방을 찾아 나선다. 그런 이야기겠네요. 이 오디세이 영화는 두 갈래로 나눠지는 영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도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하잖아요. 근데 먼저 정체를 숨기고 거린으로 변장을 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게 되죠. 그중에서 지금은 눈이 멀어버린 에우마이오스를 만나서 오디세우스는 살아있다. 나는 참전 용사다. 라고 말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온갖 멸시와 핍박, 무엇보다 오랜 기다림으로 지쳐있던 에우마이오스가 이제는 오만 사람들이 다 떠드는 우리 주인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도 지쳤다. 이러면서 울부짖는데요. 저는 그 장면에서 사실 눈물을 자기의 부하한테 그걸 듣는 오디세우스의 심경은 또 어땠을지가 약간. 맞아요. 이 울부짖는 게 아직도 너무 기다리는 사람의 그것 같아서 또 마음이 아팠고 저희로 따지면 약간 마라나타인 상황 아닐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겹쳐 보이면서 좀 눈물이 났던 장면이네요. 그럼 그게 제일 최애 장면? 최애는 뭐 딩 쇼타임.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거린으로 위장을 해서 페넬로페 방 앞에서 이제 전쟁에서 저질렀던 본인의 잘못 이런 거를 참회를 하잖아요. 본인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제 집에 오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고해성사 아닌 고해성사를 하며 회개를 하다 보니까 치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돌아오게 되잖아요.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는 저희의 모습과 같은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기나긴 여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직면한 다음에 참회하고 새로운 왕으로 돌아오는 오디세우스가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여정과 닮았다.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고난이랑 비슷하다 해야 되나? 저희가 높아질수록 낮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면서 아 그래 난 작은 존재지 하게 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해서 더욱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또 혜원 PD가 말한 인상 깊은 장면은 원작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네. 일부 고전학자나 종교 비평은 이런 변화 자체가 고대 그리스적 영웅에게는 없는 어떤 현대적, 기독교적인 죄의식과 속죄의 감각을 입힌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역시 시네셀 영화 선정 담당 윤혜원. 댓글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디세이 큰 줄기는 상당 부분 원작 그대로 가져왔지만 놀란 감독이 현대적으로 바꾼 부분도 많습니다. 오, 어떤 부분이요? 혹시 영화에서 본 신 누가 있나요? 괴물밖에 없었는데 괴물, 마녀, 귀신 이런 거밖에 안 나. 맞습니다. 또 이렇게 말한 이유는 혜원 PD가 아테나로 보지 않았다는 이유겠죠. 저 젠다야로 봤어요. 마지막 영화 부분에서 이 밝혀지죠.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에서 행한 악한 일들이 여기서 이 아테나 신전이 여사제 한 명을 죽이는데 그게 바로 아테나의 모습이었잖아요. 아테나 신전의 여사제 그리고 아테나 이 둘이 동일 인물인가 어떻게 보면 모호할 수 있는데요. 혜원 PD는 오디세우스의 죄책감이 이 여사제를 아테나 여신으로 만들어서 계속 혼자의 여정 가운데서 대화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그것이 아테나여서 오디세우스가 어떤 변장한 신을 죽였다라고도 볼 수 있고 어쨌든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겪은 이후로 신은 없다라는 이런 세계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저 약간 배신당한 것 같아요. 신이 없는 신화 이야기. 그니까요. 진짜 소름이 끼쳤어요, 근데. 신의 자리에 신들이 없어지는 그런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리를 오디세우스라는 인간이 채웠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놀란 감독의 영화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한복판에서 그것을 감당하는 한 인간에게 반복적으로 관심을 보여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 역시 신들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넘어가는 경계에 선 인물로 그려지고 있죠. 원작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은 인간 오디세우스의 고뇌, 죄의식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혜원 PD님이 꼽아주신 장면도 대표적인 장면이고요. 사실 저는 오디세우스 영화를 보면서 오디세우스는 실패한 리더다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후반에
눈먼 장님을 보고 아닐지도 하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한 거에 비해 너무 꺼드럭댄다? 뭘 잘했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 혼자 돌아와 놓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유혹에 빠지고. 원작에서는 이 오디세우스가 10년 동안 못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면을 물론 보여주고 있지만 신화적인 이유를 중점으로 풀어나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를 어떤 시대정신을 가진 한 인물로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펜하이머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쵸. 저질러 놓고. 저질러 놓고 오펜하이머도 주인공이 신나게 원자폭탄을 만들어 놓고서 막상 이 전쟁에 쓰이니까 막 이럴 줄 몰랐어요. 저는 이게 정말 완전히 정이 떨어졌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서. 박사님. 논란이 뭔가 이 시점에서 고전을 택한 게 영리한 선택이라고 느껴졌어요. 반박 불가한 뭔가가 된 것 같은 느낌. 이게 고전으로 넘어가니까 왜 저래 같은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왜 저래 2차 세계대전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저래 트로이 전쟁? 약간 이건 내가 화낼 그건 아니지 않나? 또 신화 얘기니까 또. 그럼요. 그래도 인간에게 가능성을 둔 영화라는 것이 뭔가 감사했거든요. 인간이 지성과 어떤 능력과 한계의 끝까지 밀어붙여서 무언가를 달성하는데 그거의 비극조차 홀로 감당해야 하는, 물론 그 비극이 자기만 일으킨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어쨌든 굉장히 크게 홀로 내면적으로 감당을 해야 하는 인물들을 의 반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참 반복되는 이유는 어쩌면 신이 없는 세계에 속한 인간의 필연적인 운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2800년 전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거를 현대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관객들에게 이렇게 열광을 받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약간 좀 부럽다. 맞아요. 사람들이 성경 재밌는 걸 몰라주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오디세이가 66권? 이게 성경인데. 재밌는데. 맞습니다. 오래된 이야기가 낡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진짜 꿈 아닌 꿈이 있다면 성경 이야기도 극장에서 만났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혹시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가 다시 한번 영화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너무 무섭기 때문. 지금 약간 창백해질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본 가장 무서운 영화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대예배 때 틀면은 어린아이들이 엉엉 우는 소리가 꼭 나오는. 저 진짜 영유아실 때 그 윙윙 캠프라고 추억의 이름이다. 추억의 이름. 윙윙 캠프 가서 그거 틀어줘가지고 진짜 벌벌 떨면서 봤어요. 그런 표현도 있고 또 다른 어떤 표현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놀란 감독이 이 성경 이야기를 영화화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다윗?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왕자의 게임처럼 약간 다윗, 근데 좀 나중 다윗 아들들 얘기가 있잖아요. 박 터지잖아요. 진짜. 서로 막 왕이 되네 마네, 형이 잘못했네 막 이러면서 다윗이 꽤나 자식복이 자식복으로 뭐라고 했지? 자식 농사 망했다. 맞아요. 그런 것도 왕자의 게임 깔로 담으면 어떨까? 재밌겠다. 감독님 진짜 아이디어 많이 줬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바라보는 새로운 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론 여러분은 어떤 성경 이야기를 극장에서 만나보고 싶으신가요? 일단 우리가 다음에 볼 영화를 정하는 것부터 필요해요. 이거 만들어지려면 한참 걸려. 다음에 저희 어떤 영화를 보면 좋을지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이 영화를 보고 난 어떤 감상, 전체적인 감상은 어떤가요? 혜원 PD님은? 강아지 키우고 싶다.